우리 한인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굉장히 앞장섰던 교회인데요. 큰빛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큰빛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임현수 원로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 말하자면 수용소에 영유가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1997년부터 북한 선교에 애를 쓰시고 북한에 100여 차례나 다녀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일을 하셨는가 제가 좀 보니까 고아들을 1만 350명을 돌보셨고 이불, 안경 이런 것들을 생활 지원을 했으며 영어 교원 1,500명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에 북한에 도와준 금액만 55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느 날 이 임현수 목사님을 수감한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면 최고 존엄 모독죄입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 임현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기밀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서 뽑아다가 그걸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억류를 한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노동교화소에 이제 억류되었는데 일주일에 6일씩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고 그걸 지키는 그 간수들이 5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총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거는 그 사람들의 언어폭력이었다고 합니다. 2년 7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저의 그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억류 과정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2년 7년 동안 버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자유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목사님을 붙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네,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는 걸로 끝나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뭐 물어보나 말하지 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양의 특성상 말입니다. 양의 특성은 뭐냐면 눈이 나쁘잖아요. 그냥 앞놈이 가면 뒤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 앞에서 가는 놈들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건데 어떻게 그 한 마리가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목초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자꾸 먹다 보니까 푹 빠졌어. 그러다가 그 양떼에서 놓쳐버리고 다른 데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는 풀 뜯는 재미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 세상에서 풀뜯는 재미가 너무 좋은데요. 저 세상에 관심 가질 게 뭐 있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있으세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 교회는요, 로마의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세시대로 넘어가 봐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전부 다 재림신앙에 무뎌졌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간매보는 척도가 이 재림신앙이기도 해요. 재림신앙이기도 해. 내가 요즘에 같이 노는 사람이 누군가? 선교회원들인가? 속도원들인가? 믿음의 교제권이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재림을 덜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병 때문에 투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리 내서 찬송가도 못 부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믿음이 강한 신자이든지 믿음이 약한 신자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 건가요? 그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달력에 표시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절을 건너뛰어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앞절 2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뒤에 절 4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이 도둑같이 모르게 임하는가? 아니면은 알게 임하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제목을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에 제가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좀 믿음을 디자인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모호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믿음으로 제가 잘 보자고 2개월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면 아주 뜻이 분명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아이 뵌 사람이 있다. 이 아이 뵌 엄마가 있는데 진통이 갑자기 오더래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진통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제 성공했어, 나는 이제 평안해,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빛의 아들과 딸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겁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당황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황할 일은 없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다,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다, 예수님이 이때 올 거다 계속 빗나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열정은 존경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바꾸서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런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열정은 존경하지만 일자를 정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황당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에 대해서 에스카톤,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외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대환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반을 지배하면서 피해 문화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죄와 불법의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일치되는 것들인데 그 수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었으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지막 징조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임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요즘에 차를 운전하실 때 제가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는 한국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미국 가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런데 미국을 떠날 쯤 돼가지고는 안전벨트를 안 하면 허전해. 편했어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우리가 왜 합니까? 사고도 안 나는데. 이 안전벨트는 예비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으니 항상 예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매기를 축복합니다. 매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시고 계셔요. 요즘에 말세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며. 저는 지난주에 도대체 사람이 뭐지? 도대체 사람이 뭘까?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주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제 피의자로서 장씨라고 하는 분이 잡히게 됐는데, 물론 이 사람이 자수했죠. 취재진이 질문했을 때 할 말 없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애 때에도 그러면 너 나한테 주고 또 주고 이러더라고.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너 다음 생애 때도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사람이 뭐지? 사람이 뭐지? 이렇게 사나워질 수 있고,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찾아보니까 네포란 말로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절제와 성결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술을 마신 사람처럼 몽롱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안방극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호텔 델루나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시청률이 10%가 넘었다는데, 목사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거 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나 시청률이 10% 됐다는 것을 안 보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호텔 델루나. 그 호텔 델루나는 어떤 곳이면 델루나, 마누얼이는. 이 호텔 델루나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죽은 사람이 그곳에 들려서 정화되어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의 연옥과 같아요. 연옥 사상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델루나를 쭉 보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면 원기가 돼요. 나중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21세기에 살아요.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에. 종교, 혼합주의, 짬뽕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쳐할까?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현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선하게 살아야 저승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상실감이 많고 박탈감이 많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그렇게 공의가 사라지니까 드라마 속에서라도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드라마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내 영혼이 육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읍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델루나 보고 헐렐레 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더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그 TV와 인터뷰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교화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도 보여주셨다. 죽이겠다고 총꼬리를 들이밀던 간수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해커들을 통해 전달받은 나의 설교 내용을 빠짐없이 듣고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다. 2년 7개월 동안 강제 교화소에서 노동일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힘들었지만은 조사관이 자기 설교를 비판하려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할렐루야. 말씀은 영원하구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붙들고 오늘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루안다에서 어린이 교회를 섬기는 박경수 선교사님이 CT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살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을 오는데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걸어서 온답니다. 언덕길을, 그것도 루안다라고 하는데 언덕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루안다. 언덕길을 2시간을 걸어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맨발로 오니까 이 발이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이게 다치기도 할 때마다 약이 있어요? 약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물파스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문질러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 선교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치료할 수 없으나 어루만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상처와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치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어루만질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재림을 늦춰주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요한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거 없다. 어제처럼 오늘 살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